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오늘 먼 각처에서 모이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신데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축복 함께 나누겠습니까? 백화점 가면 어서오십시오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죠? 아마도 여러분이 물건을 많이 사주셔야 고마워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는요, 여러분 물건 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부모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정말 오늘 이 제목처럼 부모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이것이 오늘 서론이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요 근래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 순서에 따라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예전에는 읽었을 때 여호수아의 기백과 용감한 장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요 근래에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마다 다른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워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큰 케이크를 반을 쪼개듯이 전반부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승리하셔서 그가 용맹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하는 그런 큰 전쟁을 기록한 반면에 13장부터는 새로 들어간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13장부터는 지루해요. 뭔 땅의 분배가 많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읽다 보면 뭐 하품 나오고. 그런데 이것을 당사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 하나, 성읍 하나가 자기가 받아야 될 분기시거든요. 그래서 문을 쫑긋기를 아마 더 열고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3장부터 간단한 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서를 보신다면 아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읽으시면 무슨 지파의 성읍이 쭉 얘기가 나와서 지루한데 안내를 잠깐 들으면 이것이 왜 그렇게 진행되었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장부터 땅의 분배가 나와요. 요단강 동쪽에 땅의 분배가 나오고요. 14장은 요단강 서쪽에 그 땅에 구분하여 분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14장에는 지난번 살펴보았던 갈렙 이야기가 나와서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저 산지에 대한 찬양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제일 은혜 받으신 분이 누구냐 봤더니 갈렙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렇게 갈렙 엄마 아빠가 한분 계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분 부모님은 막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식 얘기를. 그분이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데 갈렙을 자식의 이름으로 두지 않은 분들은 덤성덤성 드셨는지 그냥 좋았습니다. 그러고 끝나시더라고요. 내 얘기가 되면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내 현실적인 접촉이 딱 되는 이야기가 들려지면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야기가 잘 안 들려지시면 나하고 상관이 없겠다 싶어서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라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15장에서는요 요단강 서쪽에 유다 지파가 받을 분량이 나와요. 우리는 유다 지파가 아니니까 무슨 땅을 받든지 상관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장차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거죠. 16장에 가서는 유대 지파에 이어서 장자권을 이어가진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지파가 되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받을 땅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내가 받을 땅이라면 우리가 그냥 쉽게 읽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16장, 17장의 두 장에 걸쳐서 이 두 지파의 기업, 그들이 받을 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8장, 19장은 나머지 7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 포함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지파가 땅의 분배에 대해서 12장부터 한 19장까지, 그리고 20장은 도피성에 관한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생명 존중의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이제 만들어놔요. 13장부터 19장까지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고, 거기 무슨 성읍, 무서운 성읍, 또 경계는 어디들 하면서 지루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야 모르니까 지루하지만 그 땅과 경계를 아는 사람들은 흥미로운 거예요. 우리 경기도 양수리에서 오신 분 계시지요. 또 충청 서산에서 오신 분 계시지요. 미국 사람에게 서산 양수리 얘기하면 어디 박혀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살던 사람들 그 지방 얘기를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거기 내가 살았는데 그 지역 그 산에서부터 골짜기 지나서 거기 참 멋있는 곳이고 그 땅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눈이 띄어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19장에 보면 7지파의 분배가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거기 보면 라헬의 아들이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그 후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아셀,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 납달리, 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 간단한 지식이 없으면요, 이거 굉장히 지루한 건데, 조금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술관에 가면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그 사람의 역사와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이 겪었던 어떤 정신적인 고뇌를 보고 알고 그림을 보면 그림의 세계가 달라지는 것인데,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수많은 지명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조금만 그 야곱의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자식의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짝속의 땅에 들어가면 똑같이 분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땅의 분배를 보면요, 어떤 지파는 좋은 땅을 받고, 어떤 지파는 산을 받고, 어떤 지파는 바닷가에, 이렇게 다 나누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은요, 그리고 의심드는 바는 왜 지파가 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의 크기나 땅의 종류나 위치가 다를까? 아니, 그렇다면 좋은 땅 받은, 만약에 좋은 땅 3에이커를 받았다면 나쁜 땅은 한 6에이커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공평성이 맞잖아요. 아니면 바닷가 같은 경우에 좋은 곳에 받았다면 내륙지방은 더 많은 곳이나 아니면 더 풍요한 곳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큰 곳을 받은 곳은 더 많이 받고 작은 곳은 아주 작게 받았어요. 이상하잖아요. 같은 약속의 땅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새롭게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그 끈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땅 분배에 대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예민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신문에서 접하는 재벌가들의 자손 상속에 대한 뉴스를 듣잖아요. 그러면 어느 아들은 어떤 기업체를 받고, 어떤 땅을 받고, 골프장을 받고, 또 둘째는 어떤 회사를 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야, 저렇게 많이 받는데 그 나머지 재산 갖고 왜 싸울까?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 사람들의 관점은 누가 얼만큼 많이 받느냐보다 내가 형제보다 적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 그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 형제보다 작게 받으면 억울한 거죠.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는데 지금 지파간의 땅 분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예민한 사건 속에서 제비를 뽑는 사건인데요. 그 땅 분배의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위치나 그 모든 상황이나 조건들이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죠. 이거 어디서 이유를 찾아야 될까? 그 이유를 찾다가 저는 창세기 49장에서 찾았습니다. 왜 분명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같은 전쟁을 한 그 지파인데 땅이 달랐을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자녀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안수하고 그 아비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그런 성경 이야기 아시죠? 장자권 중요한 거고 부모의 기도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12자녀를 모으고 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자손들을 두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기도의 내용들이 다 틀려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손은 축복을 해주고 어떤 자손은 훈계처럼 교훈을 하는데 그것도 그 자녀에게는 그 축복이 되겠죠. 어떤 때는 짐승이나 또 동물을 비유해서 축복을 하는데 참 놀라운 건 저도 몰랐어요. 예전에는 제가 창세기 49장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축복했구나라는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여호수아를 같이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그 땅 분배받은 그 내용과 결과가 이미 아버지가 그 야곱이 자손에게 축복한 내용 그대로 자손에게 전달되고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자, 야곱의 12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거나 순서를 모르면 오늘 이 제비를 뽑을 때의 그 순서나 땅의 분배가 잘 생각이 안 떠오르거든요. 자, 첫 번째로 제비 뽑은 게 여러분 15장, 16장에 보면 첫 번째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가 그 제비를 뽑아요. 원래 장자가 처음부터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제비 뽑고 땅의 분깃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인데 장남을 빼놓고 넷째인 유다가 뽑는 거예요. 마치 서열 4위인 왕자가 첫째를, 둘째, 셋째를 다 뒤로 하고 왕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이상한 거예요. 유다가 나올 차례가 아닌데 왜 유다가 나왔을까?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어디냐면 요셉 지파가 그 제비를 뽑아요. 원래 그러면 5번째, 6번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왜 그럴까? 여기 49장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아들들은요 그냥 한 줄 정도 그냥 축복해줘요. 근데 유다는요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5절이나 축복해줘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그냥 한 줄, 2줄인데 요셉도 5절 이상씩, 그것도 내용이 더 길 정도로 축복을 해주는데 다른 자손들보다 넘치게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땅 분배의 순서가 첫 번째가 유다, 두 번째가 요셉 지파,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가 이렇게 그 어머니의 순서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창세기에 야곱의 아버지의 축복을 한번 읽어본 사람이나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도대로 그좀 나중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5째, 6째는 다 어디 갔느냐? 아버지의 기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여호수아서 15장부터 19장까지 그냥 그 순서만 대강 보셔도 돼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1절부터 한 28절까지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거기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르우벤이야, 너는 내 장자다. 너는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하면서 축복해요. 이것도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원래 여러분 모든 첫 아이는 소중하잖아요. 왜냐면 그 가정에